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크고 심오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경험하는 본질적인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큰 주 안에서 큰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강의하기를 꺼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렉셔너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참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냐면 이 말씀을 보면 21절의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크레사이라는 말인데 정확한 원문을 해석하면 너 자신을 위해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종으로서 쓰임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종으로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말씀 7장 말씀은 수많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근거가 되었죠. 이 바울의 신학은 노예를 허용하고 있다. 주인과 노예에서 이 사회의 이 신분의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뒤에 부분에 있는 주인과 이 노예의 얘기, 그 앞의 얘기는 남녀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죠. 성에 대한 이야기와 신분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꺼리게 되는 거죠. 더 재밌는 건 제가 쓰고 있는 이 성경, 그 대학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이 성경의 개역 개정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단락 해설을 붙였어요. 어떤 본문에도 해설을 붙이지 않았는데 여기 해설이 붙어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바울의 충고는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단락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빠졌어야죠. 왜 시대와 모든 걸 초월하는 역사와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혹시나 적용을 할까봐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도 최대한 비껴가기 위해서 문법과 어휘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을 틀어놨습니다. 바울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였을까요? 주인과 노예와 부부간의 이 이야기, 도대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서신서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에 답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 신앙적으로 궁금한 점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을 바울이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그런 상황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죠. 이 편지 글이 그 당시의 시대에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평생 박해받았던 그런 이 바울의 편지가 전하여지고 필사가 되고 전하여지고 교회에서 읽어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성경의 3분의 2를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죠. 아마 그 부부끼리 연애하실 때 연애 편지를 요즘에는 메신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편지를 이렇게 주고 받으시잖아요. 그 편지를 그 뒤에 한번 꺼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혼하시고 10년, 20년, 30년 쉽지 않죠.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연애할 때 쓴 그 편지도 꺼내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말 많고 탈 많고 분쟁이 많았던 이 교회에 바울이 쓴 이 편지 1년 반을 사역하고 떠났는데 바울이 남긴 이 편지가 전해져서 수십 세대가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처녀 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부들에게 남편을 잃은 자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도 결혼을 안 하고 살았는데
너희들도 이왕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은 하지 말고 부인이나 남편을 잃은 자들은 그냥 나처럼 혼자 살아, 이런 얘기죠. 저도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컨펌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에 전제되고 있는 것은 바울의 당시 시대에는 종말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결혼하고 약혼한 자들이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 이제 곧 세상이 끝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답변들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겠죠. 오늘 구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뭐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정욕이 불같이 타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명리학 같은 데 얘기하는 오행 중에 숙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타오를 수도 있죠. 남자가 너무 좋고 또 남자는 여자가 너무 좋고 그렇게 타고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욕을 절제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안에 깊은 신비가 있다는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하는 다음에, 이 다음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히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누구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또 이 얘기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러고 이것은 내 얘기다, 이렇게 또 구별해서 써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분별했던 것일까요? 주님한테 오는 말씀을 바울은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걸까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죠. 그런데 13절, 14절, 15절에 가는 이야기에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믿는 사람인데 부인은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고, 남편이 믿는데 부인이 믿지 않는 이방인 여인과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교회에서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부인 혼자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죠. 하물며 이 시대에는 완전한 공동체,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강력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방인 여인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안에 드러나는데, 하나는 이 가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죠. 남편은 남편, 부인은 부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답변을 했을까요? 남편이 믿지 않으면, 부인이 믿지 않으면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바울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변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왜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씀이 굳이 도전이 됐을까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꺼리는 거죠. 왜 꺼릴까요?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신앙이 들어왔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고린도 교회가 종교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열기가 고조되어 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은 누구다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고, 종교의식의 핵심에는 정결의식이 있죠. 부정 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부정 타는 걸 싫어합니다. 결혼하러 갈 때 차가 앞서가면 안 되고, 무슨 운구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 재수가 좋고, 한국의 야신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야구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은 경기가 이기면 그때부터 이긴 날 그 속옷을 안 갈아입는데, 그 좋은 기운을 빼앗길까 봐. 그런데 그 팀이 여러 해 전에 22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일 동안 속옷을 안 갈아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단 모두가 고통스러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경기를 치면 바로 속옷을 다 벗어서 태워버리는 거죠. 재수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내재적으로 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한테는 65년 된 아주 평생에 절친한 친구분이 있는데,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 이상의 그런 친구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불수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제가 그분이 처음에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한 달 같이 한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친구분이지만 아주 잘 알고 가까이서 지냈죠. 제가 결혼하는 날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결혼식에 안 오셨어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어디가 편찮으실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왜 결혼식에 안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혼 그 경사스러운 날에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부정을 타면 안 된다는 거죠.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가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서 믿는 것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 둘이 부부가 되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녀가 그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다. 보혈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깊은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넘어가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얘기를 18절, 19절에서 하고 있죠.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18절에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면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지만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유대교 안에 있는 거죠. 유대교와 아직 구별되는 건 나중에 바울 사후에 일어난 일이고 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했던 건 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새로운 가르침, 유대교와 다른 것이냐 아니면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느냐 그 갈등으로 지금 씨름하는 그 갈등 가운데 사도행전 같은 것이 쓰였죠. 그런데 유대인이 되어야 크리스찬이 된다고 다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할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아. 할례 안 받았으면 그럼 할례 안 받아도 돼. 할례 받은 사람은 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 마. 할례의 뜻에 충실해.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21절, 21절에 가면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분이 대부분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노예들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노예와 주인이 같은 교회를 섬기고 이런 신분의 격차가 그 시절에 그 교회 안에 갈등의 내용이 됐죠. 그 당시에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자기 집에 고용인이 머슴이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자기 강아지하고 만약에 여기 자기가 키우는 개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죠. 가축같이 생각하던 그 시절에 같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종이야? 굳이 자유인이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자유인이야? 너는 어차피 그리스도의 종이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에서 자유인이야. 주인과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과 종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 결혼이 하는 게 좋아. 하지만 결혼 안 하면 더 좋아.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 의미가 있지. 하지만 할례 받지 않아도 돼. 할례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주님의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본 자들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오시는 걸 의미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오셨어 성령으로. 우리가 누리는 교회가 천국이잖아. 이렇게 이 임박한 재림을 피해가려는 주장을 하죠.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핵심은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임박한 재림,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종말에 대한 고백이죠. 주일은 한 주의 시간을 끝내는 종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면 교회에 오다가 부부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이 언제 제일 많이 나냐면 교회 오다가 제일 많이 난다고 그래요. 남편은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 이러다가 내가 당신하고 같아, 애들도 챙기고 화장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말이 시작되다가 이제 결혼할 때 얘기, 신혼여행 갔을 때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큰 싸움이 나는, 종말을 향해 죽음을 맞이하게 가는 그 시간이라면 그렇게 싸울 리가 없겠죠. 임박한 체험과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표정들이 별로 그런 절실한 고백의 눈빛이 없으시네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이 교회 다니고 이런 건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될 때만이 우리는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거짓, 에고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참된 삶, 내 삶의 자리에 서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못 박지 않았으면 이제까지 교회에 나온 건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헌금 드리고 이제까지 봉사한 건 내가 아닌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네가 누구냐 그러죠. 난 널 모르겠다. 아직 나로서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자아를 깰 때까지는 아직 내가 내 삶에 아직 서 있지 못한 거죠. 내가 내 삶에 서 있지 못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직 현상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이 삶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이 삶의 현상이죠.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겉에 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에 맞춰서 거기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만든 가면이 우리의 에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에고를 계속 키워가는 거죠. 현상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고도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만든 에고가 나인 것처럼, 그 에고가 금이 가고 그 에고가 깨지면 그러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내가 죽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죠. 주님은 그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에고를 못 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는 그 삶과 묶여있기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죠. 디아스포라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그 삶의 고난에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 삶의 고난의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삶이 무너져 내리면서 내 에고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나는 내 삶은 의미가 없어. 그게 무너지면 그러면 세상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참된 본질적인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묶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것이 중요한 동안에는, 우리가 현상에 묶여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죠. 우리의 삶에 자유롭고 너희가 자유할 수 있으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겪고 있는 그 현상이 힘이 없다는 거죠. 현상이 힘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현상이 점점 커 보이고 현상이 절대적이 되면 그 삶에 묶이는 거죠. 우리가 지구에 살아요. 지구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지난 38억 년 동안 또는 45억 년 동안 늘 그랬겠죠. 늘 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 현상에서 자유롭거나 벗어난 적이 한 번이라도 계신 분 있으면 한번.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이 지구의 껍데기에 붙어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현상은 절대적인 거죠. 아무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켓을 타고 우리 대기만 벗어나면 이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에서, 이건 뭘까요? 설교하다가 이가 빠졌습니다. 이 뜻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겠네요. 어디까지 했죠? 로켓을 타고 대기를 벗어나면, 그 조그만 우주의 대기를 벗어나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해가 동쪽에서 뜰까요?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건 사라지는 거죠. 해가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의 껍데기에서 조금만 올라갔을 뿐인데, 조금만 떨어졌을 뿐인데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이것이 현상을 넘어서는, 현상을 떠나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현상에 묶여 사는 거죠. 현상이 중요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깨져도 더 중요한 본질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허무함을 위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존이죠. 그 현상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죠. 이 현상에 이 얽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폼을 아주 중시한다는 겁니다. 본질이 없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폼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점점 더 예배가 거룩해져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던 때는 16세기의 가톨릭 교회였다고 그러죠. 그 미성을 가진 아이들을 따로 뽑아서 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성가대를 5살 때부터 훈련시켜서 정말 천국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하고,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었던 그런 시절에 교회가 가장 썩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 그러면 교회 서류가 많아집니다. 모든 걸 서류로 하고, 제가 한국에 교회에 있는데 서류가 끝도 없는 겁니다. 처음에 취임하니까 전임자가 서류가 100종류 정도 되는 서류를 넘겨주더라고요. 넥타이 메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서류 일을 보는 거죠. 그건 목회도 아니고, 목회자의 무슨 소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폼으로. 그 폼에 집착한다는 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거죠. 폼이 무너지면 안 돼. 그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과 사고와 의식의 힘이 필요한 거죠. 생각하고 생각에 심취하는 겁니다. 생각을 계속하면 특징이 있어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에 염려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생각대로 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대로 됐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거나, 그렇게 안 됐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니면 악한 영이 도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악한 것이죠. 삶은 생각대로 되지 않죠. 자식을 키워보세요. 자식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본질이 아이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은 생각대로 되지 않죠.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다 느끼죠. 골프는 한 번도 안 쳐봤지만 골프도 영적인 운동인지 생각대로 안 된대. 골프하고 자식은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골프에 질리지 않고 평생 골프를 치나 봐요.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죠. 하지만 아무리 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는 겁니다. 본질이 없으니까 생각을 붙드는 거죠. 수도원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같이 수도 생활을 하는데, 원장님이 심심하고 이러니까 산책 다니고 이러다가 길 잃은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데리고 같이 맨날 노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고양이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예배당 안에. 그래서 고양이를 데려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앞에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면 그걸 풀고서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걸 평생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도 원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고양이를 똑같이 살아있을 때처럼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묶어서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큰 근심에 휩싸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새로운 고양이를 사다가 묶어놓고 데려다가 예배할 때 묶어놓다 끝나면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나?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예배의 형식에 집착합니다. 어디는 전통 예배 때문에 잘 됐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열린 예배를 해서 잘했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을 해서 잘했다 그러고, 또 요즘에 뭐 어느 교회는 무슨 영성일기를 써서 잘 됐다 그러고, 다 일기 쓰고 다 제자 훈련, 어디는 셀로 잘 됐다, 다 우리도 셀,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되는 거죠. 누워도 되고 서도 되고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어떻게 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 그 비밀에 있는 건데,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 사고와 형식에 집착하는 거죠. 이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염려가 많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계속 플랜 B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생각을 보완하고 그렇게 계속 불안한 거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것이 믿음의 반대고 주님의 곁을 떠난,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중심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죠. 불안과 염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를 계속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불안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계속 고갈시켜요. 오늘 앞에 말씀에 바울이 정욕에 불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 중에 큰 거짓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성적 에너지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적 에너지라고, 리비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리비도라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적 에너지가 있어서 그게 쌓이면, 그게 분출이 안 되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완전한 뻥입니다.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의 생명 에너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성적으로 분출될 수도 있고 창조적으로 분출될 수도 있고 다스리는 능력으로 분출될 수도 있고 여러 능력으로 분출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데 쓰되 더 귀한 곳, 주님을 향해서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삶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이 말씀 7장을 묵상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주님한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구나. 우리가 노예든 부잣집에 태어났던 어떤 인종이든 어떤 나라에 태어났든 그런 삶의 모든 조건의 현상을 넘어서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우리 삶의 소명이 있는 거구나. 그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하고 현상에 붙잡혀서 하니까 현상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나는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죠. 무기력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피해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피해자고 자기 연민이고 내가 어렵고 이러는 거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친교 식사로 김치찌개가 나왔어. 나 매운 거 못 먹는 거 다 알면서 나 먹지 못하게 하려고 김치찌개를 했구나. 나보고 이제 교회 나오지 말란 얘기지 뭐. 서운한 거죠. 다 서운해. 하나에서 10까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피해의식의 본질인 거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자세밖에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의미는 현상을 벗어나서 본질을 붙잡는다는 얘기죠. 본질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현상의 힘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의 권세가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현상에 묶이는 자들은 그 현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묶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의 굴지역의 대기업 회장인데 80이 넘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데 일을 하느라고 일이 바빠서 한 번도 가족끼리 여행 간 적이 없대. 돈은 뭐하러 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현상과 기업을 유지와 그 안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그렇게 세상은 속이지만 현상에 묶인 사람에게는 절대 삶의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그 현상을 넘어서는, 그 현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 현상을 다스리는 삶의 능력이 올라오는 겁니다. 삶의 능력이 올라온다는 건 생명의 권세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생명의 권세라는 건 생명의 본질인데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의 본질과 닿아서 주님이 일깨워질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생명이 내 안에 꼽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이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피상, 현상에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진실,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쌓여 있습니다.
그 고난은 싫으니까, 그 아픔이, 두려움이 싫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안에 있는데 그 떨기나무의 아픔이 싫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아들 셋을 키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연민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힘들 거라는 거죠. 힘든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삶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람 암투병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투병하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때 쇼텀 메모리 디스오더라는 게 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뇌가 참 신비하죠. 그 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까운 기억들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근데 선별해서 지울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은지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삶이 이게 뭐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 그 시간을 이렇게 넘나드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 주인공이 자기 집사람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요. 그걸 보면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같은 삶을 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도 그 고통이 있었지만 똑같은 삶을 또 선택할 거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안에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간과 그 모든 시간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이 함께했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말씀인데 종교는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종교의식을 폐하고 성전을 폐하고 제사장을 폐하고 희생제사를 폐했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그 모든 걸 다 부활시킨 거죠. 성전을 만들고 성직을 만들고 희생제사를 만들고 히브리 제사를 복원시키고 거기에다가 그릭의 신비의식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 둘도 없이 신비로운 의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말씀을 살리지 않는 거죠. 그것을 깨보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어렵기 때문이죠.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자 양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치 기독교와 성경의 말씀의 답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어서 7주 과정으로 8주 과정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은 세상에 없죠. 말씀은 힘든 것입니다. 도전이 되고 어렵고 내 삶을 부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깨버려야, 내 자아를 깨버려야 주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오는. 오늘 새벽 기도에도 나눴는데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죠. 오바마 정부 때 가자 지구에서 헤즈볼라 그 게릴라들이 박격포를 예루살렘 쪽으로 쏘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이스라엘에서 사면에서 군대를, 공군과 해군과 한포를 쏘고 공군에서 폭격을 하고 하루아침에 사면에서 그 가자 지구를 폭격해서 1,5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부분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었죠. 세상이 다 충격을 받았고 유엔이 중재안에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미국의 하원 상원이 다 팔레스타인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비난하는 성명을 동참하고 싶었지만 행정부와 의회가 갈등하다가 결국 기권해버려요. 미국이 세계의 양심이 다 지켜보는데 이스라엘의 눈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유대인 협회와의 창립 기념일이 미국이 정치권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그러죠. 반 이스라엘 발언을 단 한마디라도 하면 그러면 정치인으로서는 끝나는 거랍니다. 한 번도 재선에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트럼프도 후보 때는 크리스마스를 되찾겠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도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해놨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겠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된 다음엔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 모자를 쓰고 울부짖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을 지배하는 수백 개의 대기업들, 모든 언론교, 모든 영화사, 모든 언론,
대기업들이 거의 다 유대인 기업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죠. 지금 나타나는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미국의 성공신화, 인도의 빈민 청년이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뉴욕 필하모니를 지휘하는 그런 주빈 메타, 그 지휘자가 되는 그런 성공신화, 인도에서 온 유대인이죠.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러시아 청년이 주차장에서 친구하고 같이 창업을 했는데 그게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고 구글을 만든 창업자의 이야기,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유대가 미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대법관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항상 유대인이 하고, 미국의 연방 제도준비이사회의 임원의 절반 이상은 항상 유대인이 하고, 그 의장은 지금 반세기째 유대인이 하고 있다고 하죠. 유대인이 30만도 되지 않을 때 대법관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법조계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죠. 아이비리그 교수의 3분의 2가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능력은 뭘까요? 유대인들은 모든 걸 잃었죠. 나라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의 서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코리안들이 이런저런 대접을 받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없다면, 그러면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서러워지겠죠. 나라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민족, 주님을 따라가는데 박해밖에 받는 것이 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갔던 그 민족을 붙들었던 유일한 것은 성경과 말씀입니다. 라바이 유대교가 된 다음부터는 예배를 잃어버렸죠.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갖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그걸 알지 않고는 유대인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과 씨름해왔던, 말씀이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이 오늘의 나타내는 생명의 권세를 보십시오. 자신들이 뭘 찾아낸 게 아니에요. 뭘 구조화시킨 게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그 노력이 자신의 생명의 본질을 조금 싹을 틔운 거죠. 그 능력과 말씀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준 게 초대교회의 역사죠. 노예들과 여성들과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그 예배가 전성기의 로마와 맞서서 그걸 무너뜨렸죠. 생명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가 잃어버린 거죠. 수박의 껍데기만 핥아도 나타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만약에 그걸 깨서 그걸 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현상으로 하는 거죠. 와서 주일 예배 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이번에 와서 열심히 다니시고 요즘엔 교회를 다니시고 세례도 받았지만 예전에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죽을 뻔한 적이, 장이 유착돼서 젊었을 때 절을 난 직후에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기적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우연한 일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수술이 4번까지 갔는데 다 실패하고 계속 장이 유착돼서 부패하니까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는 분들, 친구분, 후배분 이런 분들이 손에 손을 닿아서 용한 목사가 있다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아쉬운 건 요즘에는 하나님의 현상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가 점점 사라지고 변수가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용한 목사가 없습니다. 용한 목사가 없어요. 근데 그때 용한 목사가 있었던 거죠. 말씀이 흥왕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셔오려고 급하니까 뭐라도 붙잡으려고 목사님 오시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그런 게 앞에 있지 않으면 그냥 가서 기도할 수는 없다고 계속 버티고 안 오더래요. 그래서 하여간 하라는 건 다 할 테니까 빨리 와서 기도를 하라고, 영접도 하고 예수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때 한 1년 가까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쭉 다니셨어야지 왜 교회를 더 안 다니셨냐 그러니까, 야, 병이 났는데 병원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아픈 걸 고치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아픈 게 낫으니까.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아픈 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픈 게 낫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이 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도 아니겠죠. 이 생명의 신비를 튀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의 이 인디비주얼에 갇혀서 현상에 묶여 사는, 내가 태어난 게 세상의 시작이고 내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다, 이러면 무기력과 불안과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으로 일생을 보내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앞에도 영원했고 또 영원한 그 우주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를 누리라고 이 순간에 나를 보냈는데, 제가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토요일마다 결혼식이 있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면 뷔페를 해갖고 이렇게 한국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온 가족이 다 와서 식사를 하는 거죠. 애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하루는 거의 권사님이 올라와서 그때 둘째 은규가 가서 식사하는 걸 한번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녀석이 김밥만 먹는 거예요. 그 맛있는 게 엄청 많은데 김밥만 먹어.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나고 속상한지.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러나,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속상함.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김밥만 먹다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기쁨을 주려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 함께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삐그덕대고 피해의식으로 성이 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함께함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꼭 교육관에 들렸다 가십시오.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있죠. 수고했다고 얘기하시고 음식도 안 먹으면 하나 싸서 가세요. 덕을 세우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훈련을 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연합이, 생명의 연합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깊게 연합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물려받는, 그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그 신앙의 유산이 자식들에게 물려져서 생명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한번 드러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선물을 꼭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